3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 비유는 그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혼례는 하루 이틀에 마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씩 결혼 축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예식은 낮이 아니라 보통 저녁이나 한밤중에 거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낮에 하면 매우 덥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개념으로는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고 밤에 결혼식을 하면 여유 있게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씩 결혼 축제를 합니다. 결혼식이 정해지면 먼저 신랑은 자기 여종들 가운데 처녀 10명을 골라서 신부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신랑이 도착하면 연등 형례를 벌이며 신부의 덜러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 집을 찾아오는 시간이 의외로 늦어질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처녀가 기다리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졸음에 떨어진 그 시각에 한밤중에 정적을 깨고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소리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결혼 잔치집에 들어가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 못한 5 처녀는 바로 따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잔치집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야속하고 속상했을까요? 이들은 슬프게 울며 문을 두드려 보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냉음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이 5 처녀는 초청을 받았지만 결혼식장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슬기로운 자들의 특징은 다가올 상황을 예측하고 잘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준비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끝날 언젠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합니다. 즉,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게 살고 행동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서 알 수 있듯이 신랑이신 예수님의 재림이 의외로 더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들이 취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신랑의 도착이 늦어지는 동안 모두 잠을 잤다는 사실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든 어리석은 처녀든 모두 다 졸며 잤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마치 적색경보 발령하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든지 간에 우리 신자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오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밤중에 10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 모두 잠들어 있을 때 신랑이 갑자기 도착했습니다. 그때 여분의 기름이 준비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이 준비된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쓰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여분의 기름이 준비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매정해 보이고 박절해 보이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의 대답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분명합니다. 준비는 스스로 해야지 다른 사람이 준비한 것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이 준비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남에게 핑계를 대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과 나의 신앙은 별개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해야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고백 없이 부모 손에 아내 손에 이끌려 교회에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빌려 쓸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건강을 빌릴 수 없습니다. 신앙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신앙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은 도착했고 결혼식장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주기를 간청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신랑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준비란 그날이 오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일단 그날이 오면 늦습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닫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전도하다 보면 나중에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러며 미루다 보면 언젠가 문은 닫힐 것입니다.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문이 닫힐 날이 옵니다. 세상 끝날이 옵니다.
더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삶입니다. 맡기전 일을 묵묵히 하는 것, 그저 매일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요, 세상 끝날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와 관계없이 마치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 성실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잘 감당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깨어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성실히 묵묵히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랑의 혼인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